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잡는 어부의 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2의 삶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너무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까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부르는 호칭이죠. 그리스도인은 또 이 소속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그들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목적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돼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그냥 눈으로 보는 만남이 아닌 그 예수님과 나와의 전 인격이 변화될 만한 놀라운 사건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죄인 되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변화가 뭐냐? 변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죄인 되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셨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의 삶에서 이런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경험하니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저절로 되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듣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또 새로운 그 말씀들로 막 감동을 받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예수님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5천 명의 군중들은 식사 때가 되는 것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많은 무리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 군중들 이렇게만 호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뭔가를 배운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들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눈으로 보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보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 예배자가 되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입니까? 조금 이제 어때요? 함부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대답하기가 조금 거북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적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교인을 많이 늘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교인을 많이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돼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반드시 변화의 체험.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변화의 체험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나는 그냥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거 대단한 용기요. 그죠? 대단한 선택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 동안을 예수님께 직접 가까이에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생님,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졌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해서 그런 모습만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냐?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질문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이 생활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6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60년 동안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린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를 한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더군다나 나는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한 사람도
제자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할 때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또 때로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나 그리스도인 맞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물론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아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자격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는 뭐냐?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변화된 증거,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요,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돼요.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변화가 돼요. 그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주변에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를 바꾸고 그 세상을, 나라를 바꾸고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 능력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개척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개척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갖췄지만 항상 그 숫자가 그 숫자고 어떨 때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 내 믿음에 어떤 발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사람이다 보니까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수님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 된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자라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 때문에. 그러니까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거기에 매력을 갖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 없어요. 저도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봤지만은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속한 성도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무리가
그 무리가 내 영적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나는 속한 무리와 군중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 혼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3명만 모이면 어떻고 5명만 있으면 어때요? 10명만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할렐루야.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에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걸 보셨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또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해변가에 배가 2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가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 중에 하나의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오르고 보시니까 그 배를 타고 보시니까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예요. 이제 그때는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밤새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배가 들어와서 이제 시몬은 또 다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이 배를 조금만 좀 띄워줄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에 그렇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앉았겠죠. 거기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일어나듯이 시몬에게도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오더니 내 배를 타고 잠깐 배를 좀 띄워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 우연히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베드로, 시몬은 나 이제 고기 잡는 일 다 마쳤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뭐 잠시 저분에게 배를 빌려드려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시몬처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삶과 내 생활 속에 우연히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게. 또 나도 예기치 않게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또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예수님에 의해 사용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특별한 사건입니까? 축복이죠, 사실은. 하지만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어떤 나의 무엇인가가 예수님께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 어때요? 그럼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은혜고 축복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우리 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예요. 여기까지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시고 끝내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거는 예수님과 시몬과의 1대1의 만남, 1대1의 대화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무리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 시몬에게 1대1로 이렇게, 이건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렇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시몬에게 일어나는 본격적인 예수님과 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이제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이어지는데 5절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얘기예요? 누가 시몬에게 시켰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 입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인,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호숫가는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여기서 지금도 어부의 어부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날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에요. 고기가 없는 날인 거죠. 이유는 뭐 따로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었어요. 이거는 고기를 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라? 고기를 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문가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인 거죠. 어부가 볼 때는.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배를 깊은 데로 끌고 나가서 정말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이거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지금 고기 잡는 일 다 마치고 와서 이제 그물을 다시 정리한 어부가 내일 오늘 또 밤이 되어야
나가 고기를 잡는데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삶으로 나타낸 거죠. 그 말씀이 자기의 말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인 것. 그것이 6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하니. 네. 이게 뭐냐?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부탁을 드렸고 자기 것을 사용하게 내어드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똑같아.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니. 이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지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쳐 있었지만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하여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니 그 결과가 뭐냐? 두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시몬이 도대체 이 그물을 혼자 올릴 수도 없고 이 잡힌 고기를 내 배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 함께 고기를 잡던 다른 배에서 고기를 잡던, 그리고 해안가로 들어와 있던 그 다른 동료들을 불러요. 요청을 해요.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에 함께 고기를 담았는데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고,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나타내 보이셨다.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우와,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대박,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텐데 시몬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그것도 물론 인간적으로 기분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번쩍하며 깨닫는 거예요. 번쩍하며 열리는 거예요. 뭐냐? 동료들의 배, 내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물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만선을 잃은 이 업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부로서는 최고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부에게. 근데 그 순간에 번쩍하고 깨달은 게 뭐냐? 내 앞에 계신 이분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아니 왜 갑자기 만소를 이루어서 이제 와 대박 났다 하고 좋아해야 할 이 시몬이 베드로가 갑자기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전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변화,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 예수님은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고기 잡던 어부에게 이제는 고기가 아닌 네가 사람을 취하는, 주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비한 변화와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예수님에게 배를 잠깐 빌려드렸더니 우와, 이게 웬 행제냐? 한 달, 1년을 잡아야 될 고기를 오늘 하루 다 잡았네. 나 부자 됐네. 빨리 가서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계산적으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고기 팔러 가겠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고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들어요. 또다시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변화와 말한 것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처럼 지나가는 한 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분, 그분으로 알고 그분으로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가끔 야 오늘 운이 좋았어,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행제했네, 부자가 됐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실 이로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 그리스도인의 삶, 증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